최근에 나온 경찰청 통계 자료를 인용을 하자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신고된 집회 건수가 11만 8천 건 정도 되었습니다. 엄청난 수예요. 10개월 동안 말이죠. 사전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옥내 집회나 1인 시위를 포함하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때로는 피켓을 들고 홀로 혹은 몇몇이 모여서 확성기를 트고 때로는 집단적으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할까요?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뜻이 전달이 되고 또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땡볕에서 그렇게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그 무엇이든 누가 하든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칭찬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상골치 부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사람 자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온전하지 못해요. 넘어지기 일쑤고요. 빗나가기 일쑤고요.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성도로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를 못하는가, 자신에게도 낙심거리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상상보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도저히 온전치 못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이미 암시를 하죠.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것은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선생이 남긴 말을 우리는 또 기억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나리는 것들이 온갖 좋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온전한 것들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가장 좋은 것, 누가 받아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감격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실증을 내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위로부터 오는 것은요. 그리고 온전한 것들이에요. 온전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나리는 것들을 받으면, 위와 접속이 되어서 산다면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고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혹은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본문의 일부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 율법의 건세, 죄의 건세는 다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입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거룩한 삶의 방식과 태도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좀 넓게 단순하게 풀이를 한다면 위의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반면 땅의 것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정리하고 나가십시다. 자, 그렇다면 성도다움을 잃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은 전혀 띄지를 못하고, 그리고
교회의 그런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땅의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위의 것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버리는 것, 이게 성도다움을 잃게 하고 교회다움을 잃게 하고 그리스도인 가정다움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거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은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땅의 것만 찾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없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도 참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온전함하고는 거리가 멀고 거룩하지 않는 이유, 바로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은 보리맥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던 절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달력상 밀을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밀이든 추수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맥추절, 최소한 본질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수확했는가가 아니고 이것을 누가 주셨는가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맥추절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형편이 늘 좋은 것 아니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2부 때도 있었고요,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고요, 계속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그대로 남겨둔 채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좀 고치고자 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계속 억눌림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부터 내가 가진 것,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순간순간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것이다. 이 확신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맥추절을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그 본질을 더듬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것, 이것과 좀 연결을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원된 관계,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조금치도 개입하거나 함께 하는 것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 아래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 특별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로 끝내지 않고 이 뒷부분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편은 영광, 존귀 그리고 권능을 상징하는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동일한 권능으로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그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풀이한 의미입니다. 뭐 계시다고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더욱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직접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의 미래도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통치하는 왕의 모습이에요. 발판, 세상을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정말 왕이신, 창조주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왕이신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의 성품에 맞게, 그분이 원하시는 일과 연결시켜서 나의 직업도, 나의 결혼도, 나의 가정도, 나의 평생을 연결시켜서 사는 거예요. 그냥 당장의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리라 무작정 그런 거 붙들고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도 왕이신 그분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겼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난데없이 생겼을까? 질문하고 뜻을 구하고 음성 듣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헤아려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찾는다, 위의 것을 찾는다, 번역된 이 헬라 단어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가끔씩이 아니에요. 찾는 것이 일상이 되고요, 찾는 것이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서 살든 어떤 종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든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고요, 그 다음에 짝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펙을 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맡길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세상 풍조가 나의 삶을 마음껏 흔들어 놓고 지배하도록 나의 삶을 방치하고 그냥 두고 살 것인가,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제부터는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셔야 부부 사이에 좀 어긋남이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한 몸 되어 평생 부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땅의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30 세대 20대 30대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로 짝을 맺게 해주는, 만나게 해주는 알선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벌러리라는 것도 있고요, 튤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자기를 소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맞추어서 짝을 맺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나이 분명히 들어가야죠. 직업, 수입, 취미, 종교 혹은 흡연, 연분, 담배 피우는가 안 피우는가, 이런 것들을 적는 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공난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혈액형요? 탈모 증세가 있는가? 아니에요. 정치 성향을 묻는 난이 생겼습니다. 보수인가, 진보인가, 중도인가, 그러지 않으면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는가? 왜요? 정치 성향 문제를 두고도요, 20대 청년들도 논쟁을 해요. 그러다가 잘 데이트하다가 갑자기 모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사람이 막 발끈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여자가 있나? 분간 넘었다고 싹시 놀았다. 다음부터 안 만난다 말이죠. 역으로도요, 아니 그 당을 지지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막힌 남자하고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 끝을 맺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 정치 성향이 무엇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선거를 전후해서 헤어지는 부부도 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성향뿐만이 아니에요. 평생 다른 길을 걸어온 부부가 어떻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렇습니다. 땅의 것으로 꾸미고요, 잘 짜맞춘도가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는 다투기를 좋아해요. 별것 아닌데도요, 뭘 세워요? 언성을 높이고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허물어진 관계를 쉽게 회복한다는 것 참 아니에요.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사람을 다시 용납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웃나라 중국과도 뭔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80%가 중국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것도 굉장히 우리 외교에 있어서 좀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사실은 더 문자적인 의미는 티끌이에요. 피조물된 인간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고요. 조금만 일이 뭔가 안 되면 여지없이 원망 불평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얼마나 업수히 여겼는지 몰라요. 불순종을 일삼았어요. 오죽하면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원래 형편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두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긍휼히 여기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좀 그럴듯하게 좀 회개도 뉘우치기도 하고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이 계셨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 그 자리로, 지금 계신 그 자리로 우리를 올리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자리를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자,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정한 날 욤키프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 그것도 대제사장 자격이 있는 그 사람만이 조건을 갖추어서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휘장이 아주 위로부터 아래로 묵직하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찢어진 거예요. 이 말은요, 이제는 누구든지 정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자격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골로새서가 바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는 말씀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납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려면 좀 신비한 체험, 아주 깊은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나아가지고 청사 숭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금식이라든지 금욕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구나, 경건하구나 받아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특정한 절기를 율법적으로 지켜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요, 새로운 성전 휘장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막아버린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더 경건하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요,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하실 것이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다다른 사랑이에요. 더 이상 늘어나거나 그리고 우리가 형편없이 산다고 줄어들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온전한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위에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편없는 것으로 여길 따름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때로는
신종 휘장을 만들 때가 있어요. 봉사하는 정도에 따라, 헌금 내용에 따라서요. 뭐 이것저것 좋은 말 많이 하고요. 경건하게 보이면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학하고 영적으로 말이죠, 자기를 무시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다른 사람 없인 여겨요? 나를 무시해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잠잠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활짝 열린 길을 향해서 나아가서 할 수 있는 대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얻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 나눌 주제의 내용 때문입니다. 잘못된 과거, 버리지 못한 습관들이, 때로는 땅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지 못하도록 땅의 것들이 좋다, 이거 좋은데 뭐하러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펼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폐청산, 제가 조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뭐 잠시 생각했다가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이라는 것은 관심을 고정시킨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에는 주로 mindset, 고정된, 그러니까 인터넷에 즐겨찾는 즐겨찾기 만드는 것처럼요. 혹은 또 케이블 TV에서 자주 보는 프로그램, 거기에 좀 채널을 고정시켜 놓는 것처럼 위의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좀 고정시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땅의 것에 익숙하고 땅의 것을 부지런히 생각하며 살았던 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들이 우리를 당기는, 정말 끌어당기는 그 힘이 만만치 않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땅의 것들을 가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애당초 그게 막 흉측하거나, 돈이 흉측합니까? 아니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매력적이에요. 힘이 있어 보여요. 그것만 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땅의 것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높은 자리에 저기만 이르면은, 내가 저 학교만 들어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는 먹지 말라. 그런데 흉측하게 보였어요. 막 징그럽게 보였어요. 너무너무 정말 지저분해서 멀리하고 싶어요. 아니요.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흉측하지 않아요. 땅의 것들이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끄는 힘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중력이라 그래요. 얼마 전에 누리호가 정말 하늘을 박차면서, 그죠? 불을 끊고 로켓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 힘이 없으면요, 얼마 가지 못하다가 피식 땅에 도로 떨어집니다. 왜요? 땅이 끄는 힘, 중력이라 그러잖아요. 땅의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좀 뭐 웬만큼 기도하면 아니에요. 또 끌어내려요. 좀 말씀 기억하고 아니에요. 또 끌어내려요. 그쪽에 그냥 섞여서 살도록 만듭니다. 땅의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힘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꿈인 거예요. 없는 것처럼 아름답게 포장지를 만들어서 잘 덮어놓은 거예요. 7절부터 10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땅의 것을 날마다 붙들려고 더 쌓으려고 예를 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앙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입고 벗는다는 것은 결단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청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 있는 것들은요, 겉보기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거네요. 근데 한꺼풀만 싹 벗기면, 옷을 벗으면 우리의 맨몸이 드러나듯이, 그죠? 꾸몄던 거 화장품을 딱 다 지워버리면 민낯이 드러나듯이, 딱 안을 보니까요,
이 부정부패네요. 온갖 썩은 것들이요, 거짓과 사악과 분노, 악의, 탐심, 이 모든 것을 합하니까 결국 다 죽이는 것들이에요. 절대로 살리는 것들이 아니에요. 한 영혼도 살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쇼핑몰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아파트에 시커먼 게 날라오더니 쾅 하면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과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지혜로운, 예? 정말 명철한 과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릴 힘이 없어요. 핵무기 죽이는 거예요. 핵무기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아니에요. 다 죽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3절과 연결시키면 속과 겉, 겉과 속,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3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수 믿는데도요, 일도 안 풀려요. 보니까 날마다 가난해요. 저 청년은 날마다 시험 치는 족족 실패해요. 형편없이 보여요. 그러니까 혹시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지는 않을까 점점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추어 놓은 것이 있어요. 보물처럼 절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땅의 것들은요, 겉으로는 활력이 넘치고요, 희한찬란하고요, 아름답고요,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그 안은 죽음이에요. 대신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안에는 생명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풍파가 심해도 가물어도 생명의 씨가 죽지 않으면 때가 되면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일어서서 다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때로는 전문적인 용어로 복음의 역동성, the gospel dynamics라고 그래요. 다이나믹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활력을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위에 것을 찾으면서 나에게 이미 심겨져 있는 이 생명의 씨, 취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그 생명의 씨, 그것이 이제 활력으로 우리를 소생시키고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위에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좀 실감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결론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에요, 한 오후 5시경인데 인근에 있는 검천구 있잖아요, 멀지 않습니다. 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가요, 전봇대를 들이받고 늦은 오후 시간인데 완전히 차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행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확 하면서 차가 뒤집힌 거예요. 그 요즘 우리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뛰어가서 차문을 열고요, 운전자를 구해낸 거예요. 그 다음은 안 보여줄게요. 막 비틀비틀한데 부축을 하고요, 그리고 딱 뿌리치고요, 엉뚱한 데로 걸어가요. 빨리 좀 앉아서 쉬다가 구급차가 오면 그죠? 병원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요, 막 뿌리치고 건너편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목이 말라서 아니요. 딱 편의점 들어가서 어디를 쌀 내면서 딱 집었는데 딱 보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참 이슬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처음 이슬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소주병을 딱 잡는 그게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다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이런 모를 행인들의 도움을 받고 갑자기 차가 불이 붙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꺼내지 못하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 아니에요. 그래도 갈 길을 가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 뭘 찾았어요? 술을 찾았습니다. 이게 술의 힘이에요. 술의 힘이에요. 죽다가 살아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지라도 적폐청산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 그래서 땅의 것이 만만치 않으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가 아니고요.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때로는 익숙한 편한 것들, 아끼는 것들과 결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버림도 포함합니다. 믿음은 받는 것만 아니에요. 버리는 것도 믿음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분은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려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쳐두고 내 힘으로 이 땅의 유혹, 미혹을 물리치면서 열매 맺는 삶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 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가를 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늘 기도만 하며 살아라,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된 소외된 삶을 살면서 수도원 생활을 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을 불성실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움켜잡고 쌓으려고 하는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나치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이미 주신 것으로, 앞으로 주실 것으로 이 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더 많이 챙기고 쌓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가지 복, 8복의 목록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양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예요,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제 입술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이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찾고 또 쌓는 법을 맹목적으로 가르칠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우리가 잘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자라나서 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는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많이 안 가져도 담대해질 수 있어요. 조금 일이 안 풀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 다 막혀도 항상 위는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루하루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함께 힘차게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